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2장 말씀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하여서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그 꿈에 대한 그러한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꿈속에서 한 신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머리, 또 철로 다 된 그러한 가슴과 팔, 또 노수로 된 배와 이 넓적다리, 그리고 밑에는 쇠로 다 만들어졌고 진흙으로 다 만들어졌다라는 그러한 것을 보았었죠. 그리고 그 신상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이 만들지 아니한 한 돌이 나와갖고 그 신상을 무너뜨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그 꿈에 대하여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해석을 하고, 또 하나님이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에 대해서 그 꿈을 말하고,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하자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감격하여서 그가 다니엘 앞에 절하면서 너희의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모든 신들의 주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이방 왕이 하나의 그러한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느부갓네살이 감동을 하고, 또 그 이후에 다니엘을 높이 세우고, 또한 그들을 대우하기 시작하였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참 인간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3장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명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어졌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뭐 비슷하게라도 가야 될 텐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으로 시작을 하냐면 금진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으로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금진상을 만들었다 하니까 바로 무엇이 이제 떠오르십니까? 우리 앞에 보았던 그 느부갓네살의 꿈이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 만든 금 신상은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금으로 만든 신상은 높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6규빗이라고 하는데, 높이가 60규빗이면 이게 이게 한 그 30m 정도의 그러한 높이입니다. 한 규빗이 이 팔꿈치 여기 끝에, 손 끝에서 팔꿈치까지거든요. 이게 한 50cm, 45cm 정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왕의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것인데, 이게 한 30m 정도까지 되어질 수 있는 것에다가 폭은 한 3m 정도입니다. 이러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꾼 꿈에서는 머리만 나야? 그리고 그 뒤에서부터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나오니까 아니야, 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 그 금으로 다 만들어갖고 바벨론을 영원한 나라, 내가 세운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게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이 금신상의 의미라고 할 수 있죠. 다리가 진흙과 그 쇠로 다 만들어져 갖고 약해서 돌에 무너졌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 금으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건내가 그 신상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 느부갓네살의 생각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만들고 나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느부갓네살이 이 앞에서 절하게 만듭니다. 우리 2장에서는 그 지혜자들에게 누가 지혜가 있는가를 사실은 확인하고 시험하는 게, 그 꿈을 통하여서 시험하는 게 느부갓네살의 그러한 행동이었다면, 이번에는 무엇을 하냐면 충성 경쟁시키는 겁니다. 금신상 딱 만들었고 나서 나한테 이 신상 만든 이 신상에 절하면 나에게 충성하는 자요,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반역하는 자입니다. 사실은 그러한 그 통치의 그러한 모습은 이 느부갓네살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을 만들고 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을 다 불러옵니다. 다 불러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그 앞에 광장, 그 넓은 그 평지에다 다 세우고 나서 무엇을 하냐 하면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악기를 막 연주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흥분을 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것 안에 다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만약 여기에 대하여서 절하지 않는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는 게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흡사 이것은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히틀러가 독일의 그러한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세뇌교육을 시켰던 것과 사실은 비슷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그 2차 세계대전의 그러한 그 상황들을 보면서 아이슈프이츠 그 수용소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을 어떻게 그렇게 학살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니 제정신을 들린 사람이라면 어떻게 히틀러의 그러한 것을 따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렇게 한 것이죠. 모두 다 세워놓고 충성 경쟁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러한 참된 국민이라고 하면 이것을 해야지만 돼. 사람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사실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 합리성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여러 사람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누가 있을까요? 지금 충성 경쟁시키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공하려고 하고 어떠한 이 느부갓네살 밑에서 줄을 타려고 하면 뭐 내가 먼저 절하고 어떻게 열심히 절을 하느냐 사실 이거 가지고 경쟁이 붙는 거겠죠. 이게 바로 이 지금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절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 있었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몰랐어요. 느부갓네살이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어떠한 갈대아 사람들이 와갖고 그 고자질을 합니다. 유다인 몇 사람들을 참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이 갈대아 사람들을 누구로다 생각하냐? 누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 앞에 2장의 말씀해 보게 되면 꿈을 해석할 때 해석을 하지 못하였던 그 갈대아의 지혜자들, 술사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갈대아 사람들. 이들이 와갖고 이 몇 사람들을 그 참소한다라고 하는데 그 참소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은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다니엘의 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그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참소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그 지혜자들이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었는데 아니 우리 위에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사람들이 이 왕 앞에 왕이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 얼마나 눈에 가시같이 여겨졌겠습니까? 사실 이게 그냥 딱 보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그 느부갓네살에게 참소를 하는 겁니다. 왕이 이 사람들을 세운 자이신데 왕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아니하고 있습니다. 참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얼마나 참 이게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마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앞에서 서게 되어지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너희가 절하지 아니한다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앞에 2장에서는 정말 막무가내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오늘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좀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 많이 변하긴 했어요. 이전 같으면 바로 그냥 풀무불에 넣어서 죽여라 했을 텐데 우리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이 금신상에게 절한다라고 하면 너희가 괜찮을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에게 하는 그러한 제안이죠.
제안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그 제안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앞에 1장에 있었던 그러한 위기와 좀 비슷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왕이 주는 그러한 음식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뜻을 정하여서 행하지 섬기지 아니하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게 이들의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었죠. 그런데 1장과 3장은 그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게 무엇일까요? 이전에 1장에서는 그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킬 것이 사실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붙잡혀온 사람들이고 물론 왕궁에 와서 이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사실은 포로로다 와서 이제 교육을 받는 것이었지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은 특별히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의 목숨이 위험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도 이루었습니다. 바벨론의 각 지방에 그 다스리는 자가 되어져서 자신들의 직위도 있죠. 사회적인 직위도 있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만을 바라보고 있는 가족도 생겼을 것입니다. 지켜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혼자만이 아니라 그들이 지켜야 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들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그러한 것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타협하지 않아야 될 그러한 상황들에 맞부딪힐 때가 있죠. 그러한 가운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오늘 이 세 사람의 그러한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신앙의 그러한 그 모습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에 우리를 세우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가운데에서 느부갓네살이 이 세 명에게 질문하죠. 너희가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풀무불에 죽을 거야. 근데 한번 잘 생각해봐. 지금 15절 뒤에 말씀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인데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능히 너희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낼 신이 도대체 누구이겠느냐? 너가 아무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해서 그 신앙이 너에게 밥을 먹여주니 떡을 먹여주니 쌀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이 내 손에서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 사실은 우리도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질문 앞에 날마다 설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 당신을 믿는 신앙으로 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제가 이 결심을 한다면, 이 결단한다면 주님 정말 제가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저를 이해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만약 이렇게 행동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너가 그렇게 믿는 그러한 신이 너를 건져내겠느냐? 너의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겠느냐? 사실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답변하는 그런 답변의 시작이 있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이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이 증명할 것이라는 것을 이들이 믿기 때문이죠. 바로 17절 말씀에서 그들이 이렇게 느부갓네살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친구들이 되어졌더라.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되어졌더라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크게 한번 느부갓네살에게 답변하듯이 한번 크게 한번 답변하듯이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들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맹렬히 불타고 있는 그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들이 가졌던 그러한 믿음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명하실 것입니다. 라는 게 이들이 느부갓네살에게 대답하는 답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들의 답변이 이것으로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으로서만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들의 그러한 믿음이 어쩌면 성경 속에서만 있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18절 말씀에서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사실 우리는 믿음의 간증을 한다라고 하면 이 17절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 직장에서 이렇게 행동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직장에 승진을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저희 사업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저희 자녀의 그러한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저의 그러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질병도 하나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물론 그러한 간증이 있고 그러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것으로서만 끝나지를 않습니다.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 명의 친구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명의 사도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와 또한 야고보의 모습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갇힙니다. 헤롯의 손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통하여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나 또 다른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감옥 안에서 그냥 순교하도록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야고보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베드로와 같이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을 야고보와 같이 인도하실 수 있음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의 인도하심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선한 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